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뒤적뒤적 하다가 이제 더 US 선이라는 미국 매체에 보도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리즈라는 흑인 여성인데요. 리즈는 전 남자친구를 질투하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에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것을 보여주면 틀림없이 후회하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이 US 선에 나오는 기사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여자친구 된 이 리즈가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똑똑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이 리즈라는 여성이 처음 꾸민 일이 무엇이었느냐? 가짜 결혼식을 열었다고 해요. 가짜 결혼식을 열어서 예식장을 꾸미고 하객들을 부르고 드레스를 입고 모든 것이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가 너 아니어도 좋은 남자 만났어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죠. 결혼식 예식장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 한들 남편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행복한 결혼식이라고 인식하겠습니까? 그래서 리즈는 잭이라는 흑인 남성 배우를 고용해서 신랑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날 잭이라는 남성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리즈와 나란히 입장하면서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하객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환호를 했고 분위기는 완벽하게 진짜 결혼식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짜 연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즈와 잭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억지로 꾸민 미소와 대본대로의 대사 속에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처럼 했던 고백이었지만 잭이 마음이 생긴 이상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백을 해버리니까 이 관계가 단숨에 달라져 버렸다고 해요. 가짜 신랑이었던 잭은 그 고백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진짜 신랑이 되었고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아이를 입양해서 5 식구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해요. 원래는 꾸며낸 무대였지만 결국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꿨던 것이죠. 연기 같던 고백이 인생을 뒤흔드는 진짜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주 보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삶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고백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관계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관계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뒤흔드는 힘은 이 고백에 있습니다. 고백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에 관해서 궁금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어떤 말을 할지 항상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 변호하고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변증입니다. 변호하고 증거한다고 해서 복음 변증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어디입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의 이 상황을 잠시금 설명하자면 소아시아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였고 로마 제국의 가치관 속에서 때로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정책과 반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낯설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일이 잦았고 어떤 이들은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고난을 통과하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외부의 압박은 당연히 자연스레 이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내부에서 상처와 긴장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가장 강하게 붙든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이 냉혹할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베드로 사도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만약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압박과 조롱, 불이익 속에서 만약 교회 안에서마저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줬다면 아마 소아시아 교회는 빨리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자 생존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나 친밀한 관계 유지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교회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의 행위로서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 사랑할 정도의 의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라 명하면서 이를 위해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태도로 걸어가기 위해 나를 희생하라고 이 시간 요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현실 속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십시오. 배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의견 차이도 쉽게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에요. 서로의 연약함과 상처가 부딪힐 때 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과 상처가 교회의 연합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과 내 권리를 주장한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데, 교회는 뭐 떠날 수도 없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려고 명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좀 어찌저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9절에서 뭘 요구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다른 사람 품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 설명했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조롱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 예수 믿는 날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고 욕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학대받을 때 인간 본능적인 반응은 복수예요.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상처를 주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지금 복수하지 못한다고도 시간이 지나 기회를 잡을 때 그때 복수를 하고 그 사람 짓누르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복수하지 못하면 그것만으로 분할 텐데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말이긴 합니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가능합니까? 뒤에서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라는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매일 죄만 짓고 사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에 복수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기 위해 빛 가운데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를 부르시고 내가 이 시간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빛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뀐 내가 어둠의 자녀였던 옛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 한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수 믿기만 해도 바뀐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냥 신앙인이니까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것이지.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닌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아직 예수를 진실되이 믿지 않는 까닭에 신앙과 삶의 모습이 괴리가 있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믿으면 변화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버림받아도 마땅한 나를 위해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 없으신 주님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복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며 핍박받고 조롱당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찾아올 때 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상황을 내가 능히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유일한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감당치 못할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핏주성이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견디지 못할 아픔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며 원수까지 붙고 축복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 어찌 보면 고귀하고 아름답고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기브앤테이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까지만 보면 맞는 말이죠.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사랑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나의 삶에 고난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타락한 세상이어서 선을 행하며 살아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고난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줘요. 직장에서 정직을 지킬 때, 학교에서 믿음 하나 드러낼 때, 불신자 가정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쓸 때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안이꼬하고 때로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죠. 너는 왜 그렇게 긍정적이냐? 힘든데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대답할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지금 흔들리고, 내가 지금 요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평강이 넘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복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조롱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화평을 유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하고 충격을 받는데,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답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 성공 여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 말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야지 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의 자격이라도 생길 거라고, 조금의 체면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란 고난 속에서조차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다. 제자의 삶이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너진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성공한 자의 무용담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처절하게 실패한 나의 현실, 완전히 박살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이 문제를 다 지켜보고 계셔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억울해도 기뻐하며 두려워도 담대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이것이 변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두려움 느낍니다. 막막함 느낍니다. 저도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저에게도 존재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느끼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막막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때때로 실패하지만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시험 가운데 있어도 의연히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약함과 실패와 아픔을 초월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삶의 모습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만으로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왜 행복한지,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즐거운지, 이 소망에 대해서 명확하고 풍성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찾아와서 너 왜 예수 믿어? 너 지금 왜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서 너의 인생에 달라진 게 뭐야? 예수 믿어서 너 정말 행복해? 예수 믿어서 너 정말 담대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우리가 저번 주에 온유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온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온유예요. 복음 없으면 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 붙드시지 않으면 내 인생 답이 없다는 이 온유와 그 다음 뭡니까? 두려움.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내 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실족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유와 내 복음 전파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 그것을 갖고 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장에 있었을 때,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지금 내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질문하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래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내용이 교회에 대한 자랑, 목회자에 대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자랑되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해야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전해봤자 사람 모이는 곳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환상 갖고 와봤자 환상 깨져요. 목회자의 얼마나 좋은지 그거 한번 전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본 모습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도망갈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랑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데, 여기서 이 학자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학교 다니신 분들은 교수님 떠오르지 않으세요? 교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학자는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는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 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수의 이미지와 같은 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펼쳐보시면 이사야 5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학자라는 단어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각주 오른쪽 하단에 각주 뜻이 한번 나올 텐데 작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학자가 원어로는 정확한 뜻으로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이 이사야 50장에서 말하는 학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 학자들의 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했을 때 이 학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울 학자예요. 배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석학이나 웅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 날마다 배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우는 제자가 바로 오늘 이사야 50장에서 말하는 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하는 제자적 삶이 공고한 영혼들을 살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며 무너진 세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언변 혹은 힘으로, 심지어 교회 그 자체로는 결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히 서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에 관하여 말할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변호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 몇 마디 변호가 없다고 해서 그분의 진리가 흔들리거나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변호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변호사라는 단어를 증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며 결국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 견뎌내는 고난, 끝까지 붙드는 소망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진술을 누려놓아도 증거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다면 화려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려한 말 하지 못해도 됩니다. 화려한 언변 없어도 됩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화려한 삶의 모습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쁨, 실패 속에서도 드러나는 소망, 억울함 가운데서도 유지되는 담대함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직을 지키는 모습,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붙드는 선택, 실패와 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드러낸 증거는 결코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세상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의문을 품게 되고 그 의문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며 그 의문 끝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사람도 세상도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배우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질문한 자들에게 복음의 해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제자로 서십시오. 날마다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피곤한 세상을 일으키는 복음의 탁월한 변호사가 되십시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배우고 순종하는 이 제사적 삶의 자세가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담대히 감내하고 소망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딱 이것을 들었을 때 매우 어려운 삶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쯤 되니까 그런 삶이 가능해 보이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그냥 고난 내가 그냥 감내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변증하고 변호할 인생 쉽게 살아낼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고난 쉽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감정적인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전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냐는 말이에요. 변호사의 책무는 법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확신입니다. 변호사의 이 책무가 단순히 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법에 대해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변화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해요.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것이며 이 복음의 진리라는 은혜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복음 절대 전파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사 불의한 내 대신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나의 고난을 참게 만듭니다. 이 확신이 나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이 확신이 어두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줍니다. 이 확신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 그저 교회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요, 갖고 싶다고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체험이 필요합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교회 다녔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11조 열심히 내고 설교 열심히 듣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었냐,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복음에 대한 전인적인 체험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죄인이란 말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냐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는 그 감격과 통렬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세상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체험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다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그거 없으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나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복음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심장의 고백이 되고 교리의 문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함께 부활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죽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지, 남이 대신 내 십자가, 내 고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지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경험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나 하나라고 말씀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경험 존재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연대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공동체에 묶여서 함께 처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내 죄는 내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거예요. 추상적인 인류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죄, 구체적인 나의 불순종, 구체적인 나의 실패와 타락과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주님이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이 말씀은 막연히 이 교회 집단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몸을 던졌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내 몸을 찢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체험할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이 있을 때 교회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 떡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떡을 볼 때 이 떡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제가 이 잔을 대할 때 이 잔은 저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보여요. 하지만 제가 이 떡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한 떡, 한 잔에서 우리의 시선이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는 걸 내가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는데, 저 건너편의 사람 볼 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셨다는 걸 기억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건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질 때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로소 체험할 때 성경에서 여러 인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음 좋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예수님, 이러한 복음의 체험이 일어나야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체험해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체험해야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여러 언약과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주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증거되며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인생을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변호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존 방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음, 동정, 형제사랑, 국률, 겸손으로 서로를 채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아도 두려움 대신 주를 경외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순종의 근거는 소망 대신 그리스도시고 확신이 이를 적용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다는 복음, 이 은혜가 우리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나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될 때 우리는 보복을 축복의 기도로 바꿀 수 있고 실패와 억울함 속에서 담대히 서는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찬은 이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표와 인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작은 선행을 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왜 복음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지 짧게라도 정리해보고 그것을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여러분 대할 때 이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하여 감사함으로 성찬하십시오. 그리고 성찬 이후에 우리 한번 청년교회 공동체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 교회는 한 몸이 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복음의 변호사,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로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